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6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우리 능력의 선포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피차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을 삼아야 올라온 이들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쭉 작아서 안 보였네. 화음이? 방학인가? 예. 우리 조카가 방학이라고 큰아빠 얼굴이 보고 싶다고. 그럼 일로 오면 되지. 나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나는 8월 20일까지 못 가. 그랬더니 계약한다고 그러면. 혼자 놀아. 근데 이렇게 와서 방문하고 서로 그러니까 좋죠. 아이고 많이 컸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같이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말씀을 한번 놓으시고요. 짧아 보이잖아요. 단순해 보이는데 여기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요. 먼저 가만히 보면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입맞춤. 이것은 필리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필리오.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정을 뜻할 때 쓰는 헬라어예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친밀함, 애정을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정이란 말 여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거룩하게 이렇게 되는데 하기오스, 단순한 행위나 감정이나 습관이 아니라 구별되다는 뜻이죠.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관계 속에 사랑의 표현을 하라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문안하라. 아스파사스데. 헬라어를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환영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문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랑의 표현으로 모든 형제를 환영하라.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입맞춤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말씀을 여러분들 어떨 때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석할 때 원리가 쯔쯔민 레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삶의 자리, 독일어로.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 삶의 상황, 그 자리, 이 본문이 있는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뚝 떼서 가지고 오면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잘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한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입맞춤은 자연스러운 인사법이에요. 옛날에 외국인들이 보면 볼도 어딘 코를 문댄다는 데도 있대. 코로 인사하는 데가 있고. 우리 어렸을 때 인사법 배울 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가족이나 친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신뢰와 친밀함을 나타내는 문화적 행위였어요. 당연한 행위였어요, 이게. 바울은 새로운 의식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이 형식적인 행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랑의 행동이 돼야 된다. 그 본문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를 무시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상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밥을 먹으면서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하라 그랬어. 성경 말씀에.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랬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설마 아빠가? 그래서 일로 와봐. 뽀뽀 한번 해줄게. 거룩한 입맞춤을 해주마. 그랬더니 당황하길래 내가 성경 말씀이야. 순종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지 못해갖고 탁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에다가 뽀뽀를 탁 해주려고 그랬더니 차마 못하겠는지, 응?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성경 말씀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하고 딱 그랬더니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내가 그랬더니 뭔 약을 잘못 먹었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삶의 자리를 무시하면 형식만 남아요. 실제 목회 현장에서 예전에 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하면 큰일 나죠. 이 시대 큰일 나잖아요. 예? 끝나는 거죠. 감옥 가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냥 장난치는 분들도 있었어. 어른들이. 어린 친구들이나 그러면 아이고 이뻐라, 거룩함으로 입맞춤하라 하면서 이러고 그냥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봐. 왜 그래?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거룩함으로 입맞춤하라고. 아니 그 당시에 삶의 문화가 있는 건데 그 자리를 보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이 형식만 남기면 어떡하냐고. 원래 의미를 아셔야죠. 운 좋았어요 그분들, 그죠? 옛날 한 20, 30년 전에. 지금 그랬다면 감방 가죠. 바로 신고당해서, 그죠?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게 왜 문제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본문의 맥락을 제거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으로 흐를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맥락,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1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해석, 아전인수격 해석, 내 뜻대로 행하는 해석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오해의 소지를 얻게 돼요. 그래서 앞에, 뒤에, 그리고
이건 서신서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별 있게 형제에게 환영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인가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조 열심히 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다 켜놓으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11조에 대해서 너네는 원래 박하, 회양 그리고 채소의 11조는 없는데 그것도 너희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11조를 말씀대로 안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거를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다른 번역이에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10분의 1 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형이에요. 그럼 뭐예요? 형식적으로 남아가지고 11조 드리고 막 10의 3조도 드리고 드리지 말라는 것도 막 하나님께 구별해야 돼 이러면서 형식은 지키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을 요약해 줬잖아요. 사랑하며 살라고. 맞습니까? 근데 그걸 싹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난 11조 드리고 최소의 11조 드린 사람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난 너희들하고 틀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난 철저한 말씀 중심주의자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야, 그것도 지키는 거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의와 사람들을 향한 신의를 지키면서 너의 삶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진짜 신앙인이지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 되면 안 돼. 그래서 너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본뜻도 이해하지 못하잖아. 껍데기만 남았잖아. 형식적인 신앙만 남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형식에 그 형식 중에 인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옆 분들하고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게 입맞춤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볼 때 입맞춤이라고 하는 형식에 집중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문자 그대로를 강조하므로 그 말씀이 주는 진짜 의미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구제해 주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입맞춤만 남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 그래봐요. 골 때릴 거예요. 그죠? 응? 그게 무슨 교회야? 옛날 70년대 연회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연회해가지고
여기도 연애당 출신들이 있으시네? 지금 보니까 교회 내 연애하신 분들이 있네? 예? 연애당. 그게 옛날에 여기 뭐 교회 모이고는 돌도 던지고 그랬다고요. 저희 고향 교회가 그래요. 그 당시 7, 80년대 뭐 학생 청년들이 어디 가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러니 교회는 남자 여자애들이 모이니까 그 중고등부 되고 청년 되니까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그죠? 중매다 선 보거라 이게 그래도 좀 통했잖아요. 70년대 말 때. 근데 이거 교회에서 연애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미풍양속을 해치고 이러는 종교라고 막 돌도 던지고 기분 나쁘면 똥도 갖다 놓고 그랬다고 옛날에. 만약에 문자주의 그대로 우리가 문자도 중요한데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삶의 자리와 맥락을 잃어버리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 되는 거 이단. 그래 이단이 되는 거예요. 듣기에는 엄청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질은 뭐예요? 거룩함, 사랑, 공동체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거룩함으로 그죠? 거룩함으로 입맞춤하라. 서로에게 무난하라. 이 뜻은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너희들 때문에 교회 안에 욕이 난무하고 불평이 난무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서로 세워지는 사랑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에 머물지 않아요.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보수적인 데는 문자주의예요.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전통, 이성, 경험을 함께 고려했지만 성경 그 자체에 중심점을 두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의미와 적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자체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내게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할 때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 올바르게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들어본 것 같죠? 그때 그 교회 이 공동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성전, 성당이라 부르잖아요. 성당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뜻이에요. 로마의 교황 한 명이 국교가 되면서 교회 안 나오는 몇몇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너 나도 주님 믿는다고. 아 시끄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너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이 남아서 성공회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오직 예배당 안에 들어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에 16시간 산업혁명에 필요한 석탄을 캐고 농노사회가 무너지면서 봉건 영주들이 땅을 가지고 양을 키우고 양털을 가지고 도시에 보내면 방적기가 생겨가지고 옷을 짜는 시절이 됐어요. 그게 돈을 더 벌어. 그냥 농노 한 수십 명 데리고 농사 짓는 것보다 인건비 줘야지 밥 먹여야지 매일 이렇게 해야지 그 돈보다 양 몇 마리 다 해서 다 깎아갖고 보내는 게 돈을 더 버니까 농노들을 다 쫓아냈어요. 내 땅에 양 키울 테니까 다 나가. 다 나가. 어디로 가요? 산업혁명이 있는 도시로 몰린 거예요. 탄광으로 몰린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보통 8명이 침대가 하나님 방에 살았고 침대에 자는 경우는 없었고 침대가 없는 사람들이 한 40, 50% 됐고 다 농노들이 이주해 오니까 그리고
탄광이 옛날처럼 막 기계로 막 지금처럼 하는 데가 아니니까 다 손으로 캐야 되는데 그 광맥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애들이래요. 조그만 애들이 조그맣게 파가지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광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은 모르지만 그게 확 금이 가면서 폭삭 주저앉을 때가 있다. 그럼 압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아이들이, 학교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성당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엄두도 못 내. 하루에 16시간 일한다고요.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아들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고, 예? 아버지도 일하고. 그러다 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사회가 벌어졌어요. 복음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만 선포됐기 때문에 그걸 고교회라고 불러요. 고교회. 높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턱이 높은 교회. 근데 웨슬리가 가만한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정말 좋은 시절 살아서 예배당에 와서 에어컨 틀고 예배드리지만 저 이슬람 국가 같은데, 그죠? 파키스탄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쟁난 이란 이런데 전쟁 때문에 숨겨진 거지 지금 21세기 순교자 엄청 많아요. 예수 믿으면 발각되는 즉시 시민권이 박탈당해.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같은 데는 죽이진 않는데 구두 닦기, 택시기사 이 딱 두 가지밖에 못한대. 취직도 안 돼요. 인도 같은 데는 개종하는 즉시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죽여요. 죽여. 제가 그래서 인도 북부는 선교사도 안 들어가요. 지금. 남부 이쪽은 그래도 좀 많이 개화돼가지고 하는데 북부는 아직도 그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런 북부의 작은 왕국의 왕자들이잖아요. 지금도 똑같대요. 지금도 계속 연결돼요. 그리고 인도의 계급사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브라만, 크사트리야 뭐 이렇게 해서 불가촉 천민까지. 전쟁에 죄가 많아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인도의 10억 인구가.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사는 건 전쟁에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불가촉 천민은 빨래하는 거 하고 화장실에 그 오물 치우는 걸로 평생을 살아요. 그리고 불가촉이야. 딱 보면 재수 없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너무 죄가 많아서 저 따위로 태어난 거예요. 소보다도 못해. 힌두교에. 선교사들이 18세기에 들어가서 4계급만 있는 줄 알았는데 5번째 계급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낮에 절대 안 돌아다니니까. 새벽이라든가 밤에 화장실에 가고 그들이 벗어놓은 옷을 다 밤새 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기가 막히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한 번밖에 인생은 없어.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라고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지.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대요. 대부분. 어느 고등학교 학생인데 제가 읽었던 선교 편지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개종한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동네 청년들한테 윤간당하고 가슴을 칼로 다 짓이기고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팔을 다 손을 다 잘라서 이렇게 매달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 양심 있는 놈이 있었는지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순교자가 말도 안 되게 지금도 많아요. 제가 선교사들의 기록으로 코로나 전에 5,000명쯤 죽는다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도 한 해에 다른 거 말고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뭐 이런 이유로 죽는데요. 우리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말고 막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믿는 거니까 쉽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 얼마나 불태웁니까? 걔네들이 선교사가 세워주면 선교사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밤에 예배 드릴 때 와서 불을 확 쏴질르잖아요. 그렇게 타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해외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거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일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소그룹으로 한두 명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터키에서 있던 그죠? 우리 저번에 와서 설교하신 선교사님, 예? 그분이 터키에서 시내 말고 가장 우지에 가서 처음으로 선교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모였다가 걸려가지고 추방당했잖아요. 추방. 근데 어떻게 조지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렇게 한두 명씩 4명, 3명 배웠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몇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찾아와요. 그 조지아로 넘어와. 같은 이슬람 국가니까. 거기서 만나서 졸업도 시키고 세례도 주고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제가 지나가는 말로 감동이 되시면 하세요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게는 그죠? 한 집이 또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감동이서 몇 분이 해가지고 2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도 안 하고 왔겠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고 싶다고 우리 교회 늘 들었던 교회라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내가 보니까 비행기 값이 해결됐어. 할렐루야. 가봤자 30만 원 많이 주는데 5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선교사들. 제가 감사하더라고. 그런 마음 품은 성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조지아 좀 오라고. 거기 계 신학생들을 모은대요. 해가지고 집회를 하나 봐요. 올해부터. 그래서 보내달라고. 우리 청년들 몇 명이라도 같이 모아서 이 귀한 일에 같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한국 청년들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 하자고. 그래서 내가 올해는 이미 다 짜져 있고 어렵습니다. 그치, 우리 청년들 어렵잖아, 그지? 비행기값만 해도 120만 원 넘을 텐데. 너무 멀어, 조지아. 16시간 비행기. 거의 그 두바이에 오래 기다렸다 가면 10몇 시간이고, 직항으로 가면, 그죠? 10시간 걸리겠죠?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와보고, 감동을 받아서 제일 먼저 연락을 했대. 그래서 다음에 하시라.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그 예배당 쳐서 하나 마련한 거 가지고 왜 조그마한 굴 같은 거 그것도 막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웨슬리가 보니까 아니 정말 복음을 못 듣는 16시간 노동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본질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탄광으로 갔습니다. 거리로 갔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선교를 막 열려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그랬냐면 밖에 나가서 한번 설교를 했거든. 그랬더니 성공의 목사님 신부들이 이것이 교회 안에밖에 구원이 없는데 교회 밖에서 설교를 행했다고. 너 한 번만 더는 파문이야.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이 온 세상이 교구 목사 아니에요. 성공의 그죠? 캐톨릭도 왜 어느 성당이 이쪽 논산 성당은 논산 지역을 맡고 그죠? 부여 성당에 있는 신부님은 부여 지역을 맡고 이 교구거든요. 세계가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그게 그 뜻이 원래. 그러면서 탄광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신부님이 나와서 설교하니까 반신반의했던 그들이 매주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탄광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나온 사람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몇 명 안 모였는데 나중에 1,500명, 2,000명, 나중에 2만 명까지. 그 지역 브리스톨 이런 데는 다 소문 듣고 다 모인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우리 저주받아서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그냥 막 진 예배당을 처소를 만들고 영국 감리교회는 그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원래는 감리교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성공회의 작은 개혁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엔. 근데 미국으로 감리교가 넘어갔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쫙 퍼지는 바람에 에즈벨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성공회 신부님이 이제는 수십만이 넘었고 성경의 말씀대로 가는 우리들이 계속 성공회 너희들 이따위로 하면 안 돼. 그런 눈치를 보지 말고 이젠 독립된 교단으로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자. 그래가지고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먼저. 웨슬리 목사님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인디안 있는 데도 가고 막 탄강도 가고 별의별 때 다 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맞다. 그리고 안수를 해줬어요. 목사가 생긴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때는 신부였겠지.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는 절연을 했어요. 너 함부로 그게 아무리 네가 신부지 함부로 주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싹 갈라섰는데 워낙 감리교세가 강하니까 영국에서도 완전히 뭐 너는 이렇게는 못하고 서로.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하고 감리교는 자기네 나름끼리 형제의 교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별로 교류하진 않아. 성공회가 우리랑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웨슬리는 왜 그랬습니까? 교회 밖에 성전 안에 들이지 않는 모든 예배자들은 다 지옥 간다는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본질을 아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말씀의 중심은 입맞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지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형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심으로 인사하고 입맞춤하라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사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첫째로 삶의 자리, 찌찌민 레벤. 이게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앞뒤로 보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떼어가지 하지 말고. 그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 아래 물어야 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지 않는 삶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분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그걸 우리 성도님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틀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평생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를 알게 되리라.
거울 잘 보여 안 보여?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거울은 잘 보이지. 근데 옛날 거울은 뭘로 만들었어요? 예, 구리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때로는 없으면 그것도 없는 집은 또랑에 가서 이렇게 비치면 얼굴 보이잖아요. 잘은 안 보이지. 희미하지. 눈곱이 꼈는지 안 꼈는지 잘 모르지. 밝을 때 보면 발 보이는데 좀 어두울 때 보면 시커멓잖아요. 군대에서 많이 봤거든요. 물가에 가서 이렇게 뭐가 묻었나 했는데 잘 안 보여. 하늘이 보이고. 그 정도로 이렇게 비춰봤으니까 희미한 거예요, 내 얼굴이. 근데 그런 말로 이해하면 우리 환경에서 아이씨 우리가 오늘 너무 잘 보이는데 뭐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잘 보이는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거울 보란 뜻이 아니잖아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너 자신을 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울 보고 얼굴을 딱 거울을 봤어요. 예은아, 거울을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거울을 보고, 응?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박예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지? 그래, 얼굴을 딱 보면, 여기에 뭐가, 묻었어. 너의 그 아름다운 얼굴에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은 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니까 거울 봤는데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울을 막 닦아? 이놈의 거울아. 왜 이걸 보여줘? 막 이러지 않잖아. 그걸 닦아서 없애잖아. 하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 자신의 거울이 돼서 내가 여기에 아까 먹었던 짜장면이 우리 서로 그럴 때 있거든요. 며칠 전에 장례 며치고 장례를 해달라 그래서 어쨌든 밥을 먹었어요. 점심을. 동네에서 먹자를 갔는데 우리 엄철성 권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 그 제육볶음인가 먹다가 저는 갈비탕 먹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제육볶음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었더라고. 떼주고 싶었는데 또 혼날까봐 쫄아가지고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해? 본인은 몰라요. 그죠? 거울은 뭐예요? 가서 보면 이거 왜? 띄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너희들 비추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거울 보는 이유는 뭐예요? 나 자신을 가꾸고 다듬기 위해서잖아요. 고춧가루도 띄고 잘못된 것도 띄고 너 자신을 고쳐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 그래요? 설교 들으면 김집사가 안 왔네. 요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만 피해가 아주 그냥. 하나의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거울처럼 비춰서 희미하지 마. 아직은 주님의 뜻이. 그 뜻을 깨달았으면 고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말씀을 자꾸 나한테 갖다 대고 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따다가 나만 이렇게 할렐루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거울이 되어 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맞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말씀을 붙든 사람은 순교까지 간다니까요. 은혜를 붙든 사람은 좋긴 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좋아요. 나 개인적으로. 기도원파도 있어봤잖아요. 전해교에서. 왠지 알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는 게 틀려. 저는 여러분이 은혜 경험이 많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은혜 경험보다 더 아까 우리 요한에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최고의 최종 결정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본지 오늘 얘기했잖아요. 나 자신을 비추는, 나를 바꾸는,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그것을 물어야 돼요. 오늘 김 집사가 와서 듣고선 좀 바뀌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또 어떤 얘기하거나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하면 막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김 집사 안 와가지고 서운해. 왜요? 오늘 와서 들었어요 바뀌는데. 내가 속으로 집사님이 먼저 바뀌셔야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고 조금씩 변화되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